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쉼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말, 친구와 나누는 농담,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짧은 한마디까지.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무겁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설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경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말투 하나하나가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능력이나 재산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나고 타인을 존중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고 기회도 줄어들며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져 하루가 밝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고 때로는 약보다도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복과 화를 부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매일 어떤 말투를 쓰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말이 내 삶에 복을 쌓고 있을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흘려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공덕을 짓는 작은 행동이 복이 되고 올바른 말이 그 복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복을 키우기도 하고 잃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매일 무심코 힘들다, 안 된다, 짜증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단순히 기분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을 어둡게 물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립니다. 결국 그런 말이 쌓이고 쌓여 당신이 바라던 길조차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들어도 잘해보자, 괜찮다,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타인에게는 신뢰와 기쁨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따라붙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으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복을 부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거창한 잘못이 아니라 사소한 말투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한마디, 무례한 말투,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표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큰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우리의 운명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 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9가지 말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9가지 말투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정리된 삶의 지혜이자 복을 지켜내는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투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우리의 삶은 밝아지고 인간관계가 따뜻해지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살고 있는가? 내가 뱉는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찾는 순간 이미 당신은 복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말투를 쓰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늘 막히고 복이 쌓이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기도를 올려도 입으로 짓는 업을 돌보지 않으면 그 공덕은 흘러가 버린다. 입은 업의 문이요 복을 담는 그릇이니라. 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자주 푸념을 늘어놓고 불평을 쏟아내며 누군가의 허물을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제 삶의 어떤 업으로 돌아올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그대의 말을 따라 흐른다. 말은 씨앗과 같아 흘려보낸 대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을 심으면 복이 그대에게 다시 돌아오고 거친 말을 심으면 고통이 따라올 뿐이다. 그러니 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의 말투를 살펴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투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이들의 말투에는 9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진실하고 따뜻하며 남을 세우고 자신을 닦는 말이다. 이제 그대에게 그 9가지를 차례로 들려주리라. 첫 번째 말투는 감사의 말투입니다. 감사의 말은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은 곧 복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길을 잃은 자와 같고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빛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 속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습관처럼 스며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복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도 감사의 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주어도, 직장에서 작은 도움을 받아도 덕분입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요. 예를 들어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동료가 자료를 정리해 주었을 때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습니다라는 말을 건네면 그 순간 그 동료의 마음에도 기쁨이 피어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끓여준 국을 먹고 남편이 고쳐준 전등을 보고 아이가 심부름을 했을 때 고맙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면 그 집은 이미 따뜻한 공덕이 쌓이는 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만족 속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투는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행복을 나누는 법입니다. 두 번째 말투는 겸손의 말투입니다. 겸손은 덕을 쌓는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더욱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도 높은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낮은 풀은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 교만을 다스리고 지혜를 담는 힘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으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팀장이 이건 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 했다는 말투는 잠시 주목을 받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도 아빠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 아이는 진실한 존중을 배웁니다. 겸손의 말투는 타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을 돌려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지만 그 낮춤이 결국 자신을 더 높이게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 말투는 긍정의 말투입니다. 긍정의 말은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만 있어도 방 안이 환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투는 곧 마음의 등불입니다. 절망 속에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긍정의 말투는 자주 시험대에 오릅니다. 직장에서 실수가 생겼을 때 이제 끝이야 라는 말 대신 괜찮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팀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너는 원래 부족해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좌절하지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살립니다. 긍정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가능성을 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길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곧 불교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가르침이지요. 긍정의 말투는 희망을 불러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자신과 타인의 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네 번째 말투는 자비의 말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건네는 한마디 힘들겠네요. 제가 도울게요는 차가운 길 위에 놓인 따뜻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선행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속에서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 업을 밝히는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자비로운 말투는 다른 이의 삶을 가볍게 할 뿐 아니라 내 삶에도 복을 쌓아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큰 프로젝트로 지쳐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힘들겠네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갑자기 홀로 서 있는 기분에서 벗어나 함께 걸어갈 동행자를 얻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운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나의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비행은 단순히 큰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안부 인사 속에도 자비가 담길 수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보며 괜찮아, 조금 아팠지? 라고 다독이는 것, 혹은 지친 가족에게 내가 오늘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업을 밝히는 자비의 말투입니다. 자비의 말투를 자주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따뜻한 인연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는 곧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의식해야 할 말투는 바로 자비의 말투입니다. 다섯 번째 말투는 절제된 말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갈등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말을 보태다가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절제된 말투는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을 남기는 지혜입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살펴 가장 유익한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절제된 말은 무게를 갖고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쏟아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짧게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면 상대는 상처받지 않고 개선할 길을 얻습니다. 절제된 말투는 관계를 단단히 하고 오해 대신 신뢰를 심어줍니다. 불교에서 정어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유익하고 적절한 말만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절제된 말투입니다. 화가 난다고 거친 말을 내뱉지 않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불필요한 뒷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모두 업을 밝히는 실천이 됩니다.
절제된 말투를 쓰는 사람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힘이 실리고 신뢰가 쌓입니다. 말이 많아야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필요한 순간에 담백하게 건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의식해야 할 말투는 바로 절제된 말투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꼭 전해야 할 말은 차분히 전하세요. 그 절제가 곧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업을 밝히는 수행이 됩니다. 여섯 번째 말투는 칭찬의 말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마음을 돌려보면 그 길에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 힘든 순간 내민 손길,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지켜주는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취와 기쁨 역시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맺혀 이뤄낸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표현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와 칭찬의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루가 힘이 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칭찬의 말은 단순히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덕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세상을 더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투는 평화의 말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의견이 다르고 이해가 어긋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다투고 상대를 꺾으려 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불이 나무를 태우듯 그대의 마음과 관계를 태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의 승부가 아니라 서로의 평화입니다. 작은 다툼이 쌓이면 큰 벽이 되고 그 벽은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다투지 맙시다, 함께 합시다 라는 말을 품는 순간 벽은 다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면 그 위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툼은 힘을 소모시키고 평화는 힘을 모읍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다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투더라도 싸움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함께 답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화의 씨앗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힐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다투지 맙시다.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말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말투는 진실의 말투입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는 진실을 감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태양과 같아 잠시 가려질 수 있으나 끝내 세상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솔직한 말은 때로 불편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솔직한 사람은 때로는 미움도 사지만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입니다.
날카로운 진실은 칼이 되고 자비로운 진실은 약이 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진실을 말하는 쪽을 택한다면 길은 비록 멀고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바른 길에 서게 됩니다. 진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진실은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고 또 하나의 신뢰를 쌓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말투는 기원과 축복의 말투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경쟁과 비교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곧 나의 행복을 여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따뜻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안녕을 빌 때 우리는 이미 다툼과 질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우리의 업을 밝히고 관계를 맑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싹트고 때로는 원망도 쌓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를 향한 기도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치유하는 주문이 됩니다. 축복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을 건넨다면 그날의 기운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마음속으로 모든 이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날의 고단함은 평온으로 바뀔 것입니다. 행복을 빌어주는 자가 결국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오늘 가까운 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의 힘에 대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로 많은 사람을 상처 주었습니다. 화가 나면 내뱉는 말이 칼날 같아서 가족도 벗도 저를 멀리합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순간의 말이 튀어나와 후회만 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 한 방울만으로도 물이 탁해집니다. 그렇다. 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을 어둡게 하듯 한마디의 말도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오래 남는다. 그대가 내뱉은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으나 상대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풀잎을 하나 꺾어 보여주셨습니다. 풀잎 위에 이슬을 보아라. 태양이 떠오르면 스스로 사라지듯 그대가 앞으로 내뱉는 말이 맑고 따뜻하다면 과거의 상처도 서서히 녹아 사라지리라. 말은 씨앗과 같다. 거친 씨앗을 심으면 가시가 돋고 따뜻한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꽃에 씨앗을 뿌리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세존, 이제 저는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씨앗인지 가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의 혀는 칼날이 될 수도 향기가 될 수도 있다. 말은 곧 업이니 말로 복을 짓는 삶을 살거라. 그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울림입니다. 내가 던지는 한마디가 곧 나의 인연을 짓는 씨앗임을 기억한다면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닌 꽃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고 또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농담조차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은 사라지는데 왜 상대의 가슴에는 오래 남아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아라. 작은 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 파문은 점점 넓게 퍼져나가 물가까지 닿는다. 그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돌멩이와 같구나. 말은 순간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상대의 마음에서 파문처럼 퍼져남는다. 그대가 던진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지혜이지만 침묵만이 답은 아니니라. 불필요한 말은 삼가되 필요한 말은 맑은 물처럼 흘려야 한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선한 말은 타인의 괴로움을 씻어내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대가 던지는 말이 돌멩이가 아니라 향기로운 꽃잎이 되도록 하라. 꽃잎이 물에 떨어지면 향기만 퍼지고 해로움은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말이 꽃잎이 되기를 바라지만 화가 나면 도저히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맑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를 때는 곧장 말을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의 호흡을 바라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동안 불길은 잦아들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때 내뱉는 말은 이미 독이 사라진 맑은 바람이 된다. 사람은 분노 속에서 한마디를 내뱉어 평생의 인연을 잃기도 하고 참아낸 침묵 속에서 귀한 벗을 지키기도 한다. 그러니 말은 곧 삶의 씨앗임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말이 씨앗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을. 제가 거친 말을 던지면 가시는 자라고 따뜻한 말을 던지면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앞으로는 제 말이 모두 꽃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이미 첫걸음이니라. 늘 기억하라. 좋은 말은 향기가 되어 오래 남고 나쁜 말은 상처가 되어 오래 남는다. 그러니 그대가 세상에 남길 것은 상처가 아니라 향기여야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내뱉기 전마다 깊게 호흡하며 그 울림을 헤아렸고 그의 주위에는 점차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고 운명을 빚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9가지 말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겸손, 긍정, 자비, 절제, 칭찬, 평화, 진실, 축복. 이 9가지는 그저 좋은 덕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말이 업이 되고 업이 곧 운명이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길잡이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투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나 또한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게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곧 풍요의 씨앗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여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겸손의 말투는 우리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세워줍니다. 잘난 척하는 한마디는 벽을 만들지만 겸손한 한마디는 다리를 놓습니다. 겸손은 타인의 마음에 신뢰를 싹트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긍정의 말투는 희망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지쳐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를 가두지만 긍정의 말은 길을 넓혀줍니다. 자비의 말투는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덮어주는 연고와 같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힘들겠네요.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자비로운 말은 타인의 아픔을 덜어줄 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채웁니다.
절제의 말투는 내 마음의 무게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기보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말은 오히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절제는 말의 무게를 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게 만듭니다. 칭찬의 말투는 다른 이의 마음에 꽃을 피우게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를 푹 돋우고 그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칭찬은 인색하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나눌수록 자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평화의 말투는 다툼을 멈추고 화해의 길을 엽니다. 날 선 말은 불을 지피지만 평화로운 말은 불을 끕니다. 우리 함께 좋은 길을 찾아봅시다. 라는 한마디는 싸움의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평화의 말은 결국 내 삶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진실의 말투는 신뢰를 낳습니다. 거짓은 잠시 이익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허물고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말의 뿌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투는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앞날이 밝기를 바랍니다. 라는 짧은 축복은 상대의 마음을 비추고 내 삶에도 빛을 불러옵니다. 축복은 주는 순간 곧 내 안에서도 열매 맺습니다. 이처럼 9가지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곧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자신의 복을 불러오고 또한 입으로 화를 자초한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고 바르게 하면 그 길이 곧 열반에 이른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살 것인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오늘 하루 한 번쯤 멈추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은 우리의 삶을 짓는 가장 큰 업이자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말투 하나가 당신의 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